사랑하는 초업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비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4월 2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려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섰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시편 104편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로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도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넉절의 말씀은 서론 찬양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과 현현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1절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자기 자신을 향한 명령으로 시작이 되며 찬양을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으로 선포합니다. 여기에서 찬양은 외적인 조건의 결과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의지적인 선포입니다. 즉 찬양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행위입니다. 이어지는 고백에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헤아릴 수 없는 분으로 묘사되며 그 위대하심은 초월적 존재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존귀와 권위는 하나님을 왕으로 이해하는 언어로 여호와의 왕권 사상이 분명하게 반영된 표현입니다. 시인은 왕 되신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2절은 하나님이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신다고 표현함으로써 은유를 통해 그 속성을 드러냅니다. 빛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초월성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표상으로 하나님이 피조세계와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분임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하늘을 휘장처럼 치신다는 이미지는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은유법으로 묘사하며 위의 물과 그 아래 세계를 구분하는 창조 세계를 전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현현을 표현함으로써 그분의 창조 통치가 지속됨을 암시합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세계 안에 제한된 존재로 그리지 않고 하늘 위에서 질서를 세우시는 초월적인 주권자로 고백을 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분임을 찬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3절은 하나님을 물, 구름, 바람과의 관계 속에서 묘사하며 세 표현 모두 정관사를 통해 바로 그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에 자기 누각이 들보를 얹으신다는 표현은
혼돈의 물을 지배한다기보다 하늘 위의 물을 배경으로 하나님의 거처를 묘사한 이미지로 이해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는 29편처럼 하늘의 물을 전제로 한 표현으로 지하의 물이나 홍수의 이미지와는 구별이 됩니다. 이어지는 구름과 또 바람의 언급 역시 동일한 맥락에서 하나님이 초월적인 공간인 하늘에 거하시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특히 구름을 수레로 삼으신다는 묘사는 고대 근동에서 기상을 관장하는 신이라는 모티브가 바알을 연상시키는데 본문은 그 고난이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바람을 타고 다니신다는 표현 역시 자연현상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피조세계를 다스리는 초월적인 주권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4절은 바람과 불꽃을 하나님의 사신과 사역자로 묘사하며 자연현상을 하나님의 통치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제시합니다. 이는 시편 29편에서 드러나는 폭풍과 불을 통해 표현한 현현처럼 하나님의 초월적 임재가 내재적 공간에서 드러나는 신현 모티브와 맞닿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은 땅과 물의 경계를 세우시는 하나님이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셨다라는 선언을 통해 창조가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질서를 세우는 다스림의 양태임을 나타냅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는 표현은 혼돈의 세력이 다시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확고히 작동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는 눈에 보이는 영역만이 자연세계의 전부가 아니며 초월적 영역에서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6절은 5절의 명제적 선언에 이어 땅의 창조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풀어냅니다. 본문은 땅이 깊음으로 덮여 있던 태초의 상태를 묘사하면서 그 상황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 아래 놓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깊음을 태고의 바다로 보든 또 심판적 홍수의 이미지로 보든 핵심은 혼돈이 하나님과 대립하지 못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점입니다. 산 위에까지 물이 덮였다는 표현은 피조세계의 가장 견고한 영역마저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창조의 초기 상태를 혼란으로 묘사하지 않고 이미 하나님의 손길 아래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으로 바라봅니다. 7절은 하나님이 물을 꾸짖으신다라는 표현을 통해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음을 암시합니다. 여기서 꾸짖음은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유적으로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이어지는 우레소리 역시 꾸짖음과 평행을 이루면서 말씀 창조 전통을 강화합니다. 물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도망하며 말씀에 응답하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이처럼 7절은 세계의 질서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음을 드러냅니다. 8절은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간다고 말하며 피조세계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선언합니다. 즉 물의 흐름은 자율적 현상이 아니라 앞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질서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어지는 산과 골짜기의 형성 역시 자연적인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 창조의 과정입니다. 산이 오르고 골짜기가 내려간다는 표현은 지형의 형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결과임을 보여줍니다. 시인은 세계의 공간적 구조가 하나님의 뜻과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이로써 피조세계는 무질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질서의 자리로 드러납니다. 이 질서 안에서 자연의 움직임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증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9절은 하나님이 물의 분명한 경계를 정하시어 다시는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다고 선언하며 창조의 질서가 확정되었음을 강조합니다. 앞서 위협으로 등장했던 물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제한된 존재로 자리 잡습니다. 이러한 경계 설정은 혼돈을 제거하는 행위이자 세계를 안정된 공간으로 보존하는 통치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세워서 피조물이 머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는 피조세계를 보호하는 성격을 지닙니다. 시인은 이 질서 안에서 피조세계가 더 이상 두려움에 놓이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피조물에 대한 사랑을 내포합니다. 아멘. 주에는 마쳤고요. 창조의 영광 앞에 선 예배자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 묵상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시인은 창조 가운데 선포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자연의 질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분의 통치 아래 유지되는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냅니다.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1절에서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명령하며 예배의 자리로 부릅니다. 이어 하나님이 빛과 종기와 위엄으로 자신을 드러낸다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사람이 볼 수 없는 빛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지만 그 영광은 온 피조 세계의 옷처럼 걸쳐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인의 고백은 눈앞에 펼쳐진 창조세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매일 올려다보는 하늘과 발로 밟는 땅, 따뜻하게 비추는 해와 때에 따라 내리는 비와 눈,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또 계절의 순환 속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습니다. 성도의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창조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옷자락을 알아보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시선을 새롭게 열어주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통해 당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물, 구름, 바람, 불 등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이는 바람과 구름, 번개와 비가 우연히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는 도구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때로 폭풍과 태풍, 또 가뭄과 홍수 같은 자연의 거대한 힘 앞에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런 순간에도 바람과 물, 불이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는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정하신 섭리에 따라 운영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입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에는 하나님의 경고를 기억하고 은혜로운 바람과 비로 땅이 회복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날씨와 자연의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질서를 세우신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안식해야 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놓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물은 땅보다 가볍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와 모든 것을 덮으려는 힘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산까지 뒤덮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물러가 골짜기와 바다 자리를 채웁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미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바다가 범람하듯 모든 것을 덮어버릴 것 같은 상황들이 찾아옵니다. 관계의 갈등, 경제적인 압박, 또 건강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금세 세상이 주저앉고 모든 것이 사라질 것처럼 느낍니다. 그러나 예배는 그 혼란의 한복판에서 여전히 땅을 붙들고 계시며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 삶의 경계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 믿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안식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우연히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이지요. 창조 세계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고 자연의 모든 움직임 속에서 그분의 섭리를 기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그분의 통치 안에서 안식하는 예배자로 살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으로 이상준 목사님이 쓰신 우리 새가족 새신자가 묻다라는 책의 일부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을 수 있다면 성경의 어떠한 기적적 사건들도 다 믿을 수가 있습니다. 초지성적인 설계자가 계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원인 규명이 아니겠습니까? 17세기에 만륜력의 법칙을 발견한 영국의 과학자 아이작 뉴턴이 어느 날 무신론자인 친구 과학자를 집에 초대했습니다. 친구가 집에 들어서자 뉴턴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친구, 이 지구본이 원래 우리 집에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생겼네. 그러자 무신론자 친구가 말했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어떻게 만든 사람이 없이 지구본이 생기겠는가? 그러자 뉴턴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자네 말이 맞네. 이 지구본 하나도 만든 이가 있어야 존재하는데 자네는 어떻게 이 거대한 지구와 우주가 만드신 이가 없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 예, 끝났습니다. 예, 오늘도 큐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님께서 이 우주 만드신 이후 피조세계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위대하신 창조자님을 내 주인으로 또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우리 안에 그런 마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우리 삶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나의 힘이고 또 나의 소망이고 또 나의 정말로 살아갈 이유임을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창조자를 믿는 믿음 가지고 이 세상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해도 그 모든 문제에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또 창조주의 손길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간에 믿고 긍정적인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튜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샬롬.